한 성도가 이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래 잘못 발을 디뎌서 이래 언덕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성도가 절벽에 떨어지면서 나무가지를 잡았어요. 나무가지를 잡은 후에 그래서 생명은 구한 거예요. 생명을 구했는데 그 성도가 나무가지를 꼭 잡고 위로 외치는 거예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고함을 치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놓아라. 이 소리를 들은 성도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무를 놓아라니요. 이 나무를 놓으면 나는 절벽에 떨어져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무는 못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면 그 나무를 놔라. 그 소리를 들은 이 성도는 한참 동안 침묵을 하다가 다시 외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날 우리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나의 그런 고백과 나의 그런 찬양과 나의 그런 기도와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개의 모습인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은 나의 간구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는 영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노예 근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만 가득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면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을 추방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면 요단에 가까이 오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이 중지되다, 끊기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두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제사장들,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왔냐면 요단강 물가에 온 거예요. 요단강 물가에 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져, 물이 멈추는. 그 당시에 이래 보면 그 당시에는 보리 수확하는 수확기는 엄청난 물이 요단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진 그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뚝을 넘칠 정도로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자기 발을 물에 담그니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걷는 거예요. 다 마른 땅같이 이 요단을 다 건너고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로 우리 시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기회라는 겁니다.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지금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근위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위를 세워준 것처럼 너도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위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말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너를 존경하고 너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그 시련을 바로 영광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시험.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위도 세워지고 또 존경도 받고 모세처럼 한마디 하면 다 따라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시련은 우리에게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기회. 그러니까 시련의 이면에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로서 또 믿음으로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는데 내가 불평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면 그 시련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겪는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엄청나게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련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어느 누구라도 다 시련과 어려움 안 만난 사람 없어요.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그 시련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올 수도 있어.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어. 내가 정말 감당하지 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것도 이겨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 가지고 요단에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요. 여러분들, 물이 흘러내리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장들이 건너야 할 이 물은 잔잔한 그런 실만한 그런 물가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위험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 발을 딛습니다. 발을 딛어요. 발을 딛으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물이 멈추고 마른 땅,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 같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사람이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그 강에 사람이 발을 디뎠는데 물이 멈춘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야. 엄청난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발을 디디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물이 중지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믿고 발을 디디니까 강이 내려오는 것이 중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 들어가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신뢰할 때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 수고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낮에 아침에 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 그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장배가 굵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어부예요. 그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함으로 통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지니까 그 물이 터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얕은 데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많이 없어요. 그러나 깊은 데 들어가면 물고기가 클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더욱더 은혜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은혜 속.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저런 일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들도 만나요. 그러나 만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어가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쉬는 무관심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광야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광야는 사람이 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40년 동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와 대적,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한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나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이제 끝이다, 모든 거 이제 끝이야, 안 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그럴 상황까지, 그런 상황, 절벽 위에 내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벽 위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또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하잖아. 다니엘은 자기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하고, 이 세 친구도 자기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풀무불도 평상시의 풀무불이 아니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해주시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사랑.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요단은 조금 전에도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래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터지면 먼저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군사들을 보내고 백성들을 보내서 먼저 평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있고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행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갈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행하시고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이 택했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려 했으면 어떻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 발만 디디면 물이 새어서 확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그렇게 건너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갔어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또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요.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했듯이 바로 이것은 믿음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지.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물은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발을 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는 기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기적이 따른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으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의 사건,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 쫓아내는 그 치유의 사건, 그 모든 것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그 밑에 많은 수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백부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하들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 길을 가라면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면 저 길을 가라면 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하들이 자기 말대로 자기 명령대로 다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인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엄청난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에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방에 다 다녀요. 못 고쳐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믿고 나온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서 나와 내 딸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대꾸. 한참 가다가 예수님께서 대꾸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녀의 상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개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믿음 약하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지요. 그런데요,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의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딸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다 주시라는 거예요.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시고 그 딸에게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쫓아내서. 이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이적과 기적을 구약시대, 초대교회 시대라고 시대의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시대 때의 하나님, 또 초대교회 때 시대의 하나님, 지금 시대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적과 기적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부터. 이 강백열 목사 너무 큰 죄인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이 개수가, 죄인 중에 개수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 다친 손가락이 이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래 끊어진 손가락이 다시 붙어서 이래 잘 이래 붙어져서 바로 이래 움직일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떨어진 손가락에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붙여져서 다시 바르게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다시 회복돼서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다리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내 두 다리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과 이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뜨이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쩌께서도 이래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자기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통 안 믿는 거예요. 답은 내어치는 거예요. 도로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고 큰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에요. 한 주간이 시작한데 한 주간에 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프게 할 그런 일도 만나게 되지만 또 기쁜 일도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한 번 더 내딛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그런 삶을 삶으로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큰 축복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동행함 속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승리의 삶